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7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미련한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물론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Q가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1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자, 악한 사람은 반역에만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 반역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반역은 현재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질서, 지혜겠죠? 그 지혜를 악한 자는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만 찾아서 하느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악한 자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잔인한 사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없는데 이렇게 신문에서 뉴스에서 본 거예요. 한 10년 전 일인데 중국에서 어미곰이 새끼곰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일이냐 자세히 보자면 이제 새끼곰을 이제 인간이 참 잔인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고무줄을 껴서 그 쓸개즙을 빼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곰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새끼의 목소리를 들은 어미곰이 갇혀있던 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새끼곰을 막 거기서 우리에서 꺼내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곰이 이렇게 자기 새끼곰을 꼭 끌어안았겠죠. 그러니까 질식해서 새끼곰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곰이 딱 죽은 걸 보고 자기도 이제 벽에 머리를 박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미곰은 이제 새끼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 보면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무튼 그냥 곰을 만나도 우리는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지키는 암컷 곰은요, 더욱 예민하고 또 더욱 포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12절에서는요, 미련한 일을 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컷 곰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잠언 13장 19절에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하는 미련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가 어떤 어리석은 일을 시작한다면 거기에 동조하지도 말고 동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새끼 빼앗긴 앙곰보다 더 위험하니까요. 13절 말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잠깐의 이득은 취할지 모르지만 악이 낳는 것은 악뿐이죠. 왜냐하면 악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선의에 대해 악으로 갚는다면 그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선한 뜻을 가지고 전한 지혜의 훈계를 듣지 않고 악한 길을 택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악을 택한 자에게 그가 늘 머무는 장소, 어쩌면 가장 편안해야 할 장소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큰 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행위를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14절 말씀.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싸움은요 대체로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커다란 둑에
아주 작은 개미 구멍만큼 작은 그런 구멍처럼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시비로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는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치라고 충고합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다가 감정 싸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진짜 큰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우기지 말고 살자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막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 주장이 100% 이렇게 항상 다 맞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우리가 다투는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답을 할 수 없는 아니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다툽니다. 누구의 말이 맞고 또 틀린다고 해도 변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 싸우는 것이죠. 미련하게 내 말이 맞다고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쓸데없는 다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거기서 발을 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참는 것이 낫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안 그러죠. 15절 말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악인을 의롭다.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 죄를 덮어주거나 아니면 없는 죄를 덮어 씌우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악한 일일 것입니다. 이는 둘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재판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재판이 정의롭지 못할 때 이 15절과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이렇게 판결을 해줘야 할 그 재판관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죠. 자,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자, 여러분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없죠.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그러니까 무식해서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돈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얻지 못합니다. 왜냐? 미련한 자는 지혜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의지도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면서 지혜로운 말은 업신여기면서 지혜를 사고자 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17절은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친구보다 형제가 더 낫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친구는 이렇고 형제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자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친구 사이에도 사랑이 존재함을 말합니다. 친구는 오래도록 사귀면서 정을 나누고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지지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구절에서 친구 사이에는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었죠. 사랑이 끊어지면 친구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 난 것이다 라는 말은 한부모 아래 피를 나눈 형제라면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도와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형제란 자주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법입니다. 18절 말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 지혜자는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앞절에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고 말해놓고 바로 그 뒤에 이제 보증을 서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 거 보면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형제를 도와줘야 한다고 해도 보증은 서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증을 섰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형제가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이 19절 앞부분은요, 그 주어와 수어가 이렇게 좀 애매해요.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주어와 수어를 바꿔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다툼, 싸움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 즉 죄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싸우는 것 자체를 즐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앞에 14절 말씀대로 그냥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 문을 높이는 자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싸우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그를 당연히 기피하게 되겠죠.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거는 사람은 피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문을 높이는,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모든 관계의 파괴를 불러들이고 맙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마음이 굽은 것도 혀가 패역한 것도 전부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당연히 모두 삐뚤어진 말이겠죠. 앞의 절과 연결해서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것, 죄가를 좋아하는 것 또한 마음이 굽었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으니 입으로 하는 말마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 지금까지 말씀들에서 미련한 자의 행태를 봤다면 그런 미련한 자녀를 낳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 그리고 말과 행위는 그의 부모에게 늘 근심 걱정을 안겨줄 것이고 당연히 그 자녀로 인한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친구, 형제,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한 그런 미련한 자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마저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 미련한 자는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미련한 자는 자꾸만 어긋난 길을 가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꼭 지혜를 얻으셔서 친구, 형제, 이웃과 사랑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할게요.